제6장.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가라.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어디 빠졌느냐? 함에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쳐버리려.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무슨 일이냐?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3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 나고 느리 나고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깊은 말일세 어저께 나고 느리 나여 원무궁이 한결과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게서 우리 위하여 눈물 씻고 기도가 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 나고 느리 나여 원무궁이 한결과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망하는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하시고 의심 막아는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 거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 나고 느리게 나여 원무궁이 한결과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고고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과 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 나고 느리게 나여 건무궁이 한결과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2면에 있는 사사기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양은영 권사님 감사헌금 1,000번째 예물 2분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이승길 집사님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집사님 1,000번째 예물,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주 되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며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그 간절한 기도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응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삶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가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2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전대 어른이 이제 후대에게 남겨진 전수 같은 거죠. 우리가 흔히 유산이라고 생각하면 물질적인 부분만 생각하지만 사실 물질 외에도 삶의 방식이나 태도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부모 세대로부터 이어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로, 또 누군가의 복음 전도로, 또 누군가 우리보다 앞서 주님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즉 신앙의 유산 가운데 우리가 그 역사의 산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유산들을 또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산을 정하고 유언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불행한 얘기, 안 좋은 얘기보다 삶을 다그치고 격려하고 또 돌아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신앙의 은혜가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전수되어질 때 우리가 걸었던 그 누군가의 길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길이 되기 원하고 누군가 전했던 그 복음의 길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서 자녀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신앙의 전성기였던 여호수아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를 지난 그 다음 시대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들을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과연 그러면 당신의 신앙은 다음 세대에 전해지고 있는가?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전수했던 하나님의 그 신앙이 장로들의 유전과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전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말씀은 여호수아가 떠나가고 또 여호수아 다음 세대의 장로들 함께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수했던 경험했던 그 장로들이 떠나고 이제 자신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을 때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갔는지 그리고 신앙의 몰락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를 보면 부모님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지나가다가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님을 많이 닮았다라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아이의 행동, 태도, 성격, 사람을 대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의 부모의 모습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모습을 보면 그의 부모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그림자를 담는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는 부모의 보이지 않는 그 그림자까지 담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자녀는 부모의 면면 모든 것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가꾸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삶의 태도와 방식과 사람의 태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죠. 또한 그림자인 가려진 면을 아이들이 닮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가꾸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격과 태도와 또 세상을 대하는 방식 등이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건강한 부모 밑에 건강한 자녀가 있고 또 부모가 건강하고 부모가 온전한 신앙 가운데 서 있어야 자녀도 그 신앙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부모 세대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의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잘 믿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예전에는 이러이러한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핑계일 뿐이죠. 결국 지금 나의 모습 가운데 부모 세대의 신앙의 모습이 결국 자녀 세대에 전수되어진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분명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백성들의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7절 말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서 보면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기의 대부분의 본문 내용과는 좀 상반된 내용이죠. 그런데 어떻게 섬길 수 있었는가? 처음부터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수아로부터 전수받은 신앙의 유산들, 그
이야기들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여호와를 잘 섬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누가 있었다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셨고 그 일들을 직접 경험한 세대, 믿음의 세대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신앙의 전수를 날마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였고 그 믿음의 세대인 장로들의 유전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진 것이죠. 여호수아는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었고 말씀대로 사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장로들 역시 여호와의 큰 일을 본 자들로서 공동체 안에 살아있는 증거들,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경험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경험했던 신앙의 유산,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내가 경험해야만 그 신앙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종교 의식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한 세대였습니다. 그들에는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역사를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단순히 교육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선대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것이 정답이구나라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를 안 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모든 사람이 교회를 가는 줄 알았어요. 오히려 안 가는 것이 이상한 걸로 생각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집안의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밥을 먹으면 기도부터 하고 먹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 하나하나가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가 경험한 신앙의 경험들이 자녀에게 간증으로 나타날 때 자녀는 안 듣는 것 같지만 그것을 알고 마음속으로 깊이 새긴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고민이 돼요. 이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고 믿음의 세대로 잘 성장할 것들을 기도하는데 직접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경험되어질까? 조마조마하고 빨리 경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교회에 한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부목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고 신학교를 가게 됐는지 그 간증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고등학교 때는 힘께나 쓰는 사람이었대요. 친구들이 자기를 못 건드리고 그리고 좀 소위 말하는 노는 친구, 많이 빗나가진 않았지만 친구들이 자기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친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냐면 자기가 밤새 이제 놀고 이제 잠을 자면 꼭 새벽에 엄마가 자기 방에 들어와서 자신의 엄지발가락을 잡고 기도하셨대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엄마가 내가 뭐길래 이렇게 내 엄지발가락을 잡고 아침마다 기도할까? 이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은 무엇인가 큰 것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태도의 모습, 그 신앙의 유산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된 경험의 은혜가 기억될 때 유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기억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아까 7절의 말씀에 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경험된 자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세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어요. 많은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체험될 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공부할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전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될까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신앙의 유산을 내 자녀 세대와 나의 친구와 가족에게 전하고 있는가? 나의 삶의 간증이 과연 누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장로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2장 말씀 이후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하죠?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믿음의 세대가 떠나가고 다른 세대가 오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시대도 이런 시대가 점점점 되어가고 있는 거죠. 신앙은 필요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이 시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세대는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 일하심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5% 이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이제 둘째에게 초등학교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희 반에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명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다른 목사님 자녀 한 명하고 몇 명 있는 것 같대요. 근데 거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있지만 들어보지 못한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냥 알아서 믿겠지 뭐. 내가 잘 살아가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웃에게 전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전수되지 않으면 반드시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떠난 후 이제 더 이상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이 세대를 떠나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앙을 경험을 전수해 줄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우리는 우리의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는 분명 위대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한 세대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사기의 비극은 여호수아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신앙의 전수가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신앙의 전수가 이어져야 할지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유산, 신앙의 유산을 나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말로만 가르쳐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눈물로 살아낸 간증과 기억이 전해질 때 그 신앙이 전수되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은혜가 하나님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가족에게, 나의 이웃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신앙의 전수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금주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월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교단 성총회를 허락하소서. 어제 은혜 중에 교단 총회가 잘 마쳐졌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통하여서